우리가 먼저 좀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다, 이런 것이 배경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옥중 서신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빌립보서도 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거의 장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 옥중에서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다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자꾸 말을 할까요? 그리고 희망이 넘쳐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모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희망이 넘쳐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알고 보면 이게 참 희한한 말들입니다. 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사람을 권면할 때 할 말을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대상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바울 보고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말하기를 희망을 가지세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착한 일은 이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시작만 해놓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신다. 즉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착한 일,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은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울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달려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빌리그리암 목사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이 시대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계충성교회 안에 복음의 일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김홍광 목사가 잘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맺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나 교훈을 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반대하거나 막아서거나 그것을 변개케 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꼭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소유하신 날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주어지는 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자정하시는 날, 온 인류와 열방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날 가장 놀라운 영광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확고히 믿어요. 할렐루야. 이 아멘이 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확고히 믿어요. 근데 그걸 정말 믿으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낙심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옥중인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아직은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서 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는 거, 그거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승리를 완전하게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신앙의 승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소망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있는데 그 옥에 갇힌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니, 편안하지 않잖아요. 옥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어디 있는 것 같으십니까?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도 끊지 못할 믿음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마침내 재림의 그날 이루어질 위대한 영광의 축복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구원의 일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나는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그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다.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인이 가야 될 성숙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는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인지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번영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어본 적도 있고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는 사람이 되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거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으로 신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이런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 안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착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아니 이 고통이 있는데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요, 그 옥중에서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나는 이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미래의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시며 오늘 복음의 일에 힘을 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져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면 희망에 다시 내려져 있다. 그 희망의 다시라고 하는 게 천국에 내려져 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은 가끔 딴 데다 데려다 주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안 그럽니까? 제 내비게이션은 가끔 저를 이상한 데다가 데려놔가지고, 아니 분명히 주소를 찍고 갔는데 그냥 멀쩡한 대로 위에다가, 큰 길 위에다가 저를 안내를 해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을 찾아갔는데 큰 길 위에야, 아무리 둘러봐야 집이 안 보여.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바다 위에 큰 배가 떠 있는데 그 배가 닷을 일단 내려놓으면 그 닷 내린 곳에서 배가 떠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닷이 있는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희망의 닷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희망의 닷은 어디에 드리워져 있냐면 천국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확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항상 바라봐야 될 게 뭐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멘 해야 돼요. 사실 제일 바라는 게 그거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이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좀 끄끄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온다는데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안 돼. 아유, 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될 것 같고 좀 돈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우스운지를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돈 더 벌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 돈 어디다 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첫째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재림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아직 꿈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나름대로 좋아할 것들이 많고 선한 것이 많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게 별로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기뻐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너무 눈이 많이 가 있어서 그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재림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처음 창조될 때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있는데 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 처음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처음 세상에서 홍수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느 날 도적과 같이 그 날이 임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날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길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 눈에 눈물이 닦아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렸는데 한 교우가 많이 우셨어요. 그 울음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은데 그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도록 씻어주시는 날, 그날이 온대. 사망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날,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는 날, 그날에 아파서 고통하는 것이 없는 날, 모든 것이 새로워질 날, 그 날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믿는 자들이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래요. 흉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살인하거나 음행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신자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살인하고 음행하고 흉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점술이나 유상숭배 같은 것에 빠지지 않는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말씀을 했어요. 사단이 행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로 죄를 졌음을 아는 거죠. 그
그 시대의 신자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걸 너무나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겨라 너희들이 제발 이 험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라.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 그들이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위대한 복을 사모하며 오늘을 이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는데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확신 때문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서 감사하고 기도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옥중에서, 오늘날과 같이 무슨 인권이 조금이라도 고려되는 옥이겠습니까? 그 오래전, 그 2000년 전의 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척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왜? 주님 오실 그날을 항상 고대하며 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진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가로막을 세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담하는 마음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선한 일들이 바울 안에서처럼 우리 안에서도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믿음을